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서 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인생을 길에다가 비유할까요? 먼저 제가 생각한 건데요. 모든 길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향점이 있고 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뒷동산에 생긴 이름 없는 작은 오솔길이라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동의한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면서 길이 다져지고 길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출발점과 종착점이 있기 때문에 길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에 머무는 시간이 각자 다르고 그 길이가 달라도 인생은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 것이죠. 또한 길은 자연 환경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에 비유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길은 포장도 잘 되어 있고요. 가로등도 있고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길도 있지만 길이라는 것은 자연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여름에는 더위 다 경험해야 되고요. 한겨울 추위 다 경험하고 눈보라 비 다 맞아야 합니다.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도 있고요. 화창하게 갠 날도 있고 눈보라가 치는 날이 있고 즐거운 날, 슬픈 날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길로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길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꽃길을 걷고 싶어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인사말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저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또 걸어갈 수 있는 꽃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같이 걸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길은 걸음이 곤고하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는 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길은 바로 의인의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 의인의 길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빛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한낮의 광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의인의 길을 함께 걸으며 광명에 이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의인의 길 어떤 길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데 여기서 포기해요. 목사님, 저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의 길 잘 못 걸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성도님은 왜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머리를 긁적거리시면서 목사님, 제가 잘 공부를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읽어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길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길을 가는 것은요, 공부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얻은 슬기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학으로부터 얻은, 과학으로부터 얻은, 다른 언어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얻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전혀 쓸데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재능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지혜로운 길을 가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지식이 곧바로 지혜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길을 가는 삶이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택이 존재하고 있는 이 인생길에서 삶의 목적지를 제대로 알고 바른 선택을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가는 삶이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수학 공식으로 이러한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양한 언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것 아니더라고요. 선택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확고한 믿음, 기준, 이것이 있어야 선택을 올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이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다다익선이라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무조건 많은 것, 많은 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불이라도 연봉이 좋은 그런 회사를 선택합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보지도 않고 과연 지혜로운 선택일까? 순간적으로는 지혜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것이 우선이다라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내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하고요. 주변 사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인생은 혼자서 절대로 살 수 없잖아요. 함께 가는 것이 인생 길인데 이 길에서 혼자 사는 것처럼 사는 것, 어떤 때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또 어떤 때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선다싱에 관련된 예화입니다. 그는 시크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티벳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눈이 쌓여 있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넘어서 이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문득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져 얼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선다싱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이제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는 갈등 없이 선택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산 아랫길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춥고 미끄러운 비탈길을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내려가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마침 자기를 앞서 가려는 사람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번갈아서 업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선다싱과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나도 잘못하면 죽을 판인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빨리 나는 이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부지런히 앞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선다싱은 포기하지 않고 혼자 그 사람을 업고 산길을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몸에 열기가 생긴 거예요. 그 열기로 얼어 죽어가던 사람의 몸이 녹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의 몸이 녹기 시작하니까 힘은 들었지만 자기도 땀이 나기 시작해서 선다싱과 그 죽어가던 사람 둘 다 그 엄청난 추위를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다가 또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놀라서 가까이 가보니 혼자 살겠다고 앞서가던 바로 그 사람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두 사람은요, 인생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썬다싱은 갈등 없이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가기로 선택한 것, 수학, 과학 잘해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내가 업고 가면 내 몸에서도 일정 열이 나겠지? 이 열로 인하여 내가 업은 그 사람은 몸이 좀 녹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이 녹으면 나도 더 열이 나서 둘 다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과학적으로 어떠한 계산을 통해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국률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는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잘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참으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성공입니까?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십자가가 꽃길입니까? 십자가는 고통이고 죽음이고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가시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을 의인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길은 정직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길을 가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로는 쉬워 보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화려하고 멋진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 길 선택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정직과 먼 그러한 길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면에 정직한 길을 선택하면요, 한참 돌아갈 수도 있고요, 정직한 길을 선택하면 성공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덜 정직해도 쉽게 가는 길, 덜 정직해도 편하게 가는 길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너무나도 많은 악인들이 존재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부정직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길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한대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데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수시로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꿍꿍이 하는 것이 그 악인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반면에 의인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꽃길은 화려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세상적인 성공이 보장되는 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그 길은 오르막일 수 있어요. 여전히 그 길은 비포장 도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 자체를 바꿔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 길을 가더라도 곤고치 않게 하시고 그 길을 달려가는 순간이 오지만 그 길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직한 사람은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마음이 편해요. 정직한 사람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 큰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거짓말을 제가 동시에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적표가 나왔는데 아직 안 나왔다고 거짓말을 한 후 아버지 도장을 몰래 찍어 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짝하고 좀 다퉜어요. 뭐 이렇게 막 싸운 건 아닌데 크게 다퉜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큰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교무실로 부르셔서 반성문 쓰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확인 도장 받아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찍어간 거예요. 참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 뒤에 저의 삶은 어땠을까요? 늘 불안했어요.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 아버지의 눈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 사무실로 전화해서 확인한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괴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정도로 정말 심하게 혼났습니다. 훈육을 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혼나고 나니까 자유로워졌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눈치 보며 피곤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달려가더라도 넘어질 염려 없이 살아간다는 그 느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정직하면 마음이 편하다는 것 알아요. 곤고하지 않다는 것 압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하지만 작은 욕심이, 내 안의 욕망이 우리를 순간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훈련이 필요해요. 의인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히 훈련을 해야 돼요. 끝까지 이 훈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훈계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지난주에 훈계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계는 잘못했을 때 듣는 이 꾸지람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잠언서를 읽어보면 단순하게 말로 하는 훈계로 끝나지 않고 이제 매를 맞는 그러한 훈계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훈계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훈계는 보통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훈계를 버리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때 내가 그 훈계 지켰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되는 것 없습니까? 그냥 잔소리로, 혼내는 소리로 듣고 버린 훈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훈계하는 사람의 훈계 방법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까지 다 죽여가며 윽박 지르는 그러한 훈계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훈계는 내 마음에 새겨 내 자신을 고쳐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훈계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메스칼과 같습니다. 우리가 도려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도려내십니다. 불신, 욕심, 정욕, 우상숭배, 시기하는 마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며 훈계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고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세요. 묵상 잘 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세요. 야, 이 말씀 우리 회사에 부장님이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진짜 우리 남편, 우리 아내에게 하는 말씀인데, 야, 이 말씀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들어야 될 훈육의 말씀,
훈계의 말씀임을 알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말씀 버리지 마세요.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래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말라. 절대로 세상적인 어떠한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가면요, 보이지 않는 규칙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지켜야 될 규칙은 노란색 화살표를 따라 걷는 거예요. 노란색 화살표. 앞서간 순례자들이 뒤에 오는 순례자들을 위하여 노란색으로 화살표를 만들어놨고, 지금은 순례자 협회에서 그 화살표가 잘 보이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제대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화살표를 잘 따라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거예요. 만일 노란색 화살표를 산속에서 놓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귀찮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화살표는 산 방향을 이제 향하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넘어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순례의 길이 아니죠. 그것은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정한 화살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살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그 화살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그 화살표를 무시하라는 악인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길은 19절에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화살표를 쫓아가면 광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영광스럽게 목적지에 이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요? 후회되는 길의 여정이 있으십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데. 그러한 순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먼 길을 돌아 이 자리에 왔을 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르막길 여러분들 걸으셨을 수 있어요. 눈물로 하루하루 후회되는 삶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훈계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살표의 삶을 살아 나가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명의 길로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의인의 길, 꽃길, 광명의 길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이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꽃길만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귀한 열린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